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으며 오늘도 이 시간에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지하철을 타러 계단에 내려갈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외롭고 힘들고 지쳐 쓰러졌을 때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는가 아니 계신가는 저를 보시면 압니다. 별로 확신이 없으셔서 아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곤란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맨날 설교만 들으러 와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실 것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목이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가 뭐냐?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며 통곡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된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던 자가 그 죄를 내려놓고 돌아서야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걸어올 때 그때부터 기쁨이 샘솟듯 시작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질병도 물러갑니다. 귀신도 쫓겨갑니다. 악령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몸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사울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점점 중심을 잃더니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고요, 교만한 자가 되고요, 왕은 왕인데 하나님이 외면하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요, 사울 왕의 자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집어넣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 전쟁을 해라. 예. 그런데 사울아, 가서 전쟁을 하되 전쟁을 한 다음에 네가 이길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거기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아와 양과 낙타와 이런 거 절대로 가져오지 마라. 왜냐하면 다 좋게 보이지만 죄다, 죄. 그거 좋은 거 물건 가져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가져온 것을 볼 때마다 그거는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따로 너에게 많은 거를 줄 테니까 절대 그런 거 탐심을 갖지 말고 노량물을 가져오지 말고 다 진멸해라. 안타깝지만 거기 남녀노소 다 진멸해라.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죄덩어리들이다. 죄를 진멸하는 마음으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인연을 끊어버려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어버려라. 돌아서라. 그래야 네가 산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울며 기도하면 뭐하냐.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끊읍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렇게 서두가 길어요. 오늘 이 본문이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먼저 사울왕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는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이거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방송실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성경을 찾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성경을 자막을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문 15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하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그것도 자막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벌써 잊으셨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죄를 많이 졌나요? 다윗이 죄를 더 많이 졌나요? 다윗이 더 많이 죄를 졌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은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그 죄를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도 많이 졌지만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10번 죄를 지면 10번 회개를 했습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바로 회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기에서 말하는 스스로는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나 혼자의 힘으로 존재한다 할 때 이 스스로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힘, 이걸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무엘이 말하는 스스로, 이거는 다른 단어예요.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도 찾아보고 이것도 성경 원문 히브리어를 찾아봤는데 달라요. 여기에서 스스로는 뭐냐면은 눈, 우리의 눈, 영어로 I, E, Y, E, I. 이 눈, 이건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왕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작게 여기고 작게 바라볼 그때에, 이거예요. 왕이 지난날 가난하고 병들었던 시절에 하나님이 왕을 불러주셨을 그때에 왕은 얼마나 스스로 자신을 작게 보셨었나이까. 어쩌다가 이제 당신의 눈이 교만한 죄를 보게 되었나이까. 옛날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당신의 눈이 이제는 도대체 뭘 보고 다니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옛날에는 조금만 괴로워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십자가만 바라보던 당신의 눈이 도대체 뭘 보고 다녔냐 이거예요. 뭘 보고 다니냐 이거예요. 이걸 회개하라.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 12절입니다. 자막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겁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의 눈은 누굴 향하여? 의인을 향하신. 근데 이걸 반대로 가면 죄인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거는 죄가 없어진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 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주의 눈이 항상 의인을 따라가시는데 여러분을 향하시도록 여러분도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본문 18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청종하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샤마, 이거는 듣다, 순종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이 순종, 그리고 청종, 이거는 샤마,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듣는 게 그냥 듣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복종을 하지 말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남편이 이거 하시오 그러면 그래, 싸우기 싫어서 한다, 새끼들이 불쌍해서 한다, 오 예,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남편 바라볼 때 결혼할 때는 얼마나 왕자님처럼 보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몇 년 지나고 이제 늙어가는 처지가 되면은요, 자식 콧구멍만 봐도 똑같이 생겨서 싫어요. 그죠? 매너가 없어요. 옛날 데이트할 때는 말이에요, 의자도 빼주고 뭘 드시겠냐고 앉으시라고 그러고 이러던 남편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거실에 같이 먹기만 하고 인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런 남편 볼 땐 억장이 무너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남편이라도 여러분 옆에 살아있는 것이 귀한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의 아멘 소리는 지금 얄미움이 들어가 있는 아멘이에요. 이거는 웃음의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민수기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 장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샤마, 들으셨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다가 미리암은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모세만 하나님이 쓰셨냐? 우리도 쓰셨다. 모세야, 너만 잘났냐? 사실은 내가 네 누나다. 너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빠져 죽을 뻔했던 거 내가 다 보살펴줬던 그 누나야. 이렇게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나병에 걸려버리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직접 그 내용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밀한 가운데서 남편 흉을 보고 아내 흉을 보고 자식을 절망시키고 저주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도 여호와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말을 들으신다.
이거는 우리에게 경고도 되지만 위로도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한숨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본문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참, 이 사울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를 실망시켜요. 왕이면 왕의 품위가 나야 되는데 정말 가벼운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랑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요, 교역자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을 맡으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이랬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는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변명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변명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저도 그냥 우리 가족들이 뭐 따지고 내가 뭐 이렇게 야단을 치면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토를 닮은 난 그래서 토요일 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졸음 깨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를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다만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하나님은요, 변명하려고 하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빼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고백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그 강해를 해놓은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강해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옛날에는 나의 하나님 그랬는데 사울이 이제 와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 사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네요. 하나님을 외면했네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원문을 찾아봤더니 죄송하게도 당신의라는 말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해 놓은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될까. 그 전까지는, 그걸 찾아보기 전까지는 사울, 나도 동의했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어쩌면은 옛날에는 나의 하나님 그러더니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근데 당신의가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미뤄보는 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한다고 해서 위대하게 보이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초라하게 보이고, 여러분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이 위대하게도 되시고 초라하게도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7장 14절을 자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땅바닥에다 떨어뜨린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까지 양 때문에, 낙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끼니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어도 좋은 외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는 종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버렸다, 이거는 거절하다, 멸시하다, 이게 물이 흐르는 거, 흐르다, 이거 뜻이. 흘러가게 만들었다, 가볍게 여겼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가벼워. 사람이 가벼워요. 바람에 나는 교화 같아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전능자를 믿어야 하는데,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고친다 하면 믿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면 믿어야 하는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자,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나 이거 나올 때 강조해서 읽었는 줄 아세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사울은요, 지금 자기가 살아있어요. 보세요.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내가 백성을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자기가 살아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할 때, 간증할 때, 찬양할 때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 봉사할 때, 찬양할 때, 식당에서 봉사할 때, 안내를 할 때 자기가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도 보이지 마시, 가난한 것도 보이지 마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걸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갈라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종점까지 왔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사울을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우리가 먼저 버렸어요.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멸시했어요.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건만 여러분이 먼저 죄를 만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죄를 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죄와 타협한 거예요. 목사의 이름으로, 전도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권사의 이름으로 죄를 졌다 이거예요. 이거 회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마지막 절 아까 읽었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는데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 찢어진지라가 히브리어로 카라, 찢다, 찢어서 조각을 내다. 이거는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거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옷을 잡아서 찢어졌잖아요. 이거는 떼어내다. 하나님이 버렸다. 사울로 저리 가라. 버렸다.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린 다음에는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돼도요,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신유의 은사로 한국 강산을 뒤흔들었던 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그 권사님이. 그런데 이 양반이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어요.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그럴 때 이 권사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들께 전화해서, 목사님, 저 현신입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나는 현신의 너를 모른다고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교회도 크고 그런데 아세요? 그래서 나는 그도 모르고 저도 모른다. 목사님, 이 못된 권사를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도 찢어져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비하여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비참하게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그걸 보여드리고야 그 안으로 들어가야 죽지 않게 하셨던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걸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